아니요, 내니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아무튼 한 주 동안 잘 지냈으니까 이 시간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과 함께 인사 한번 해볼까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게 인사하는 친구들도 있고, 네, 눈만 껌뻑껌뻑 거리는 친구들도 있는데 좀 반갑게 이렇게 손이라도 이렇게 한번 흔들어 봅시다. 여러분 다 오른손 한번 들어볼까요? 오른손? 목사님이랑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오른손. 목사님은 한 손이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손만 내지 말고 안녕하세요도 해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왜요? 그 눈은 뭐지? 우리 함께 일어나서 내 마음에 새겨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래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종하며 살래요 주님 약속 지키시리 순종하며 살래요 주님 은혜 베푸시리 온 맘으로 순종하리 기쁨으로 나
시간 또 아름다운 마음들 우리 서로 사랑하며 주님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는 것. 우리 모두 다 아는 곡이죠. 함께 고백해 봅시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며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웃 같은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게 좀 주물러주는 거예요. 허공이 같은 데서 되지 말고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주물러주시면 함께나 고백합시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번에 이거 반대로 한번 밀어봅시다. 요 마지막 이건 왜 안 해요, 여러분?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우리 이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어린이 2부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예외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의지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바라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내가 주께 나아갑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신 따라 내가 주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도자 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이부 친구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가득한 예배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앉으시고 우리 경배 찬양 내 마음의 한 자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그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정현전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두 손 모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 번째 내림초의 불을 밝히고 빛 대신 주님을 기다립니다.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빛의 자녀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곳에 나와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그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중단하고 대면 예배로만 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온라인 예배로 익숙해져 있던 친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어 우리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생활하면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며 내려놓고 비우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한 주간 가정과 학교 생활을 하며 주변의 친구들을 시기 질투하지는 않았는지, 나의 생활에 불만 불평을 늘어놓지는 않았는지, 불만 불평을 늘어놓으며 죄를 짓지 않았는지 되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기쁨을 깨닫고 그것을 누리는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어린이 이브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독감 환자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들에서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한 이러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이 큰 고통받지 않고 빠른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치료하는 의료진들의 손들을 붙잡아 주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김윤성 목사님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늘의 뜻을 저희들이 깊이 깨달음과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모든 것을 맡기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생님이 한 절 읽고 친구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선생님과 우리 학생들이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또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억압을 보았다. 억눌리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도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억누르는 사람들은 폭력을 휘두르는데 억눌리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이 둘보다는 아직 태어나지 않아서 세상에 저질러지는 온갖 못된 일을 못 본 사람이 더 낫다고 하였다. 어리석은 사람은 팔짱을 끼고 앉아서 제 몸만 축낸다고 하지만 같이 하겠습니다. 적게 가지고 편안한 것이 많이 가지려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낫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거룩한
아멘. 여러분 찬양 끝나면 같이 아멘 하면 돼요. 여러분 왜 눈을 다 이렇게 막 꿈벅꿈벅만 뜨고 계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뭐 되게 신기한 듯한 눈으로 이렇게 다들 보고 계시는데 저도 사람인데 여러분. 여러분 혹시 목사님이 예전에 한번 키워본 적이 있지만 햄스터 한번 키워본 적 있어요? 이거 누르지도 않았는데 막 넘어갔어요. 햄스터 키워본 적 있어요? 아직 지금도 키우고 있는 사람 있어요 혹시? 슬프네요. 근데 여러분 이 햄스터를 독일 사람들은 이 햄스테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햄스테른이라는 안 보여요? 햄스테른 독일어 못 읽잖아요. 그러니까 햄스테른이라는 이 말을 이게 잘 안 넘어가는군요. 이게 잠시만요. 짠. 넘어갔네요. 되게 조그마해요. 미안해요. 햄스테리라는 저 말의 뜻이 사재기하다. 잠깐만요. 막 넘어가면 안 되는데. 제가 넘길게요. 사재기하다, 저장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사재기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혹시? 네, 물건을 많이 사는 건데 필요하지도 않는데 막 이렇게 쌓아두려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재기하다, 저장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햄스테른이라고 하는데 왜 햄스테른이라고 이야기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햄스터 키워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먹을 것을 주면 어떻게 되죠? 햄스터가? 좋아하죠. 좋아하긴 좋아하죠. 근데 왜 배불러도 계속 음식을 계속 집어넣어요. 그래서 어디다 이렇게 음식을 저장해 놓죠? 네, 볼주머니. 근데 다람쥐과 동물들은 이렇게 잠시만요.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여기서 보면 시커먼해요. 목사님 뒤에서 보면은 저렇게 생겼는데. 네. 네. 다람쥐인데 저건 다람쥐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는 시커먼해요. 미안해요. 이렇게 돼 있구나. 네. 최대한 빨리 고쳐줄게요. 근데 저렇게 있어도 계속 막 쑤셔 넣어요. 그래가지고 볼이 빵빵하게 찢어질 정도로 이렇게 집어넣는 동물들이 저런 햄스터과 동물들, 다람쥐과 동물들의 특징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저렇게 먹을 것이 있으면 다람쥐들도 계속 자기 볼에다가 먹을 것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볼이 이제 더 이상 넣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다람쥐들은 네, 맞아요. 땅을 파서 거기다 다 저장을 해놓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곳에서만 이렇게 막 이렇게 저장을 해놔요. 얼마나 많이 저장을 해놓고 얼마나 많이 저렇게 볼에 집어넣는지 사람들이 다람쥐를 봤을 때 귀엽긴 하지만 또 다른 맞아요. 욕심쟁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저 다람쥐예요. 그래서 저렇게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이렇게 하는 게 저 다람쥐과 동물들의 특징인데 저 다람쥐과 동물들이 저렇게 가득가득 쌓아두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다람쥐는 겨울잠을 자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겨울을 잘 보내기 위해서 자다가 일어나잖아요. 알았어요. 미안해요. 저는 쭉 자는 걸 겨울잠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자다가 배고프면 일어나서 또 먹고 자다가 일어나서 또 배고프면 먹고 그것도 겨울잠이에요. 미안해요. 겨울잠. 우리도 겨울잠을 잘까요 안 잘까요? 자요 우리도? 그렇죠. 겨울에 자니까 우리도 자요. 우리도 자다가 배고프면 일어나서 밥 먹고 또 자다가 여러분 방학 때 그런 것처럼 우리도 겨울잠을 자는데 다람쥐도 겨울잠을 자지만 저 겨울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저렇게 많이 쌓아둬야 겨울을 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음식들을 쌓아둬요. 근데 자기가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이 쌓아두는 이유가 있어요. 다람쥐들은. 뭘까? 욕심쟁이이기도 하지만 어디다 자기가 숨겨놨는지 까먹을 때가 되게 많아요. 다람쥐는. 그래서 멍충하다는 말 쓰지 마요. 다람쥐는 여기도 해놓고 여기도 해놨는데 또 다른 동물들이 그걸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르는 마음으로 여기저기에다가 이렇게 숨겨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다람쥐가 저렇게 그 먹을 걸 쌓아두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 쌓아두는 거예요. 겨울을 잘 지내기 위해서. 근데 사람들도 이렇게 물건을 막 살 때가 있어요. 아주 많이 쌓아두는 때가 있어요. 언제 그랬을까? 겨울에. 여러분 겨울 되면 집에 음식을 이만큼 쌓아둬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캠핑 갈 때 이만큼 쌓아둬요? 그건 먹으려고 하는 건데 언제 그랬냐면 예를 들어서 뉴스를 이렇게 보다가 내일 다음 달부터 라면 값이 오릅니다. 그러면은 엄마들이 그 뉴스에 나와요. 엄마들이 그러면 라면을 사야겠다. 그래서 라면을 잔뜩 사기도 해요. 그리고 코로나가 시작될 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마스크, 맞아요. 여러분 기억하죠? 마스크가 없어서 마스크를 어떻게 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샀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마스크가 떨어질까 봐. 이런 것처럼 사람들은 이렇게 필요한 것도 사람들도 많이 쌓아두기는 해요. 그 포켓몬빵 여러분 그 한참 인기 있을 때 지금은 조금 그래도 먹긴 해요? 근데 예전에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도 편의점을 딱 갔는데 포켓몬빵을 원래 예전에 하나 정도밖에 못 샀잖아요? 5개 샀어요? 미안해요. 5개 살 수 있는데 지금은 있는 그대로 다 살 수 있다 생각해봐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거기에 갔는데 포켓몬빵이 10개가 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돈이 있으면 10개를 다 사죠? 아니 1개 사요? 1개 사는 친구 있지만 목사님 같은 경우는 10개를 다 산단 말이야. 왜 10개를 다 살까? 유행하는 거니까. 이거를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다 사요. 사람들은 이런 것처럼 기회가 되면 점점 다 쌓아둘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내가 다 갖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뭐 갖고 싶은 게 있을 때 살 수 있는 돈이 있으면 다 사고 싶죠. 그런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다 내가 갖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나만 갖고 싶어 해. 남들에게, 친구들에게 잘 주기 싫어하는 게 또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포켓몬빵 한 10개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빵은 줄 수 있잖아, 친구들한테. 근데 스티커는 잘 안 주죠. 내가 빵은 줄 수 있는데 중복되는 스티커 빼고는 특이한 거다. 그러면은 나 저거 갖고 싶어. 그러면 잘 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똑같은 게 스티커를 안 모은 친구들은 필요 없겠지만 스티커를 모은 친구들은 막 잘 안 주잖아. 그쵸? 목사님 그리고 저번에 이마트를 갔는데 거기 포켓몬 갑자기 생각이 포켓몬 가오래 그거 하고 있는데 뒤에 줄 엄청 서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다음 사람 하는 거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안 비키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보니까 친구들이 한 판하고 이게 돌아가고 한 판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보면 그래서 옆에 있는 아빠들은 거기 옆에서 계속 핸드폰 하고 있고 애들은 거기서 계속 가오래 하고 있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봤는데 있어요. 그 여기 이마트 월계점 가면은 줄 서 있는 데 있어. 거기 가면은 다다다다다다 막 치면서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쟤는 왜 저걸 하고 있지? 하면은 거기서 뭐가 나온다며요. 네, 그 칩을 모으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거 하잖아. 근데 그 칩이 여러분에게 무슨 도움이 되죠? 많은 도움이 돼요? 네. 그러니까 어른들이 봤을 때 엄마 아빠가 봤을 때 아무 소용없는 쓰레기인데 여러분은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 그런 것처럼 왜 그런 것을 갖고 싶냐면 남들이 없는 걸 우리는 갖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 닌텐도 같은 거 갖고 있죠. 없는 친구들은 갖고 싶고 있는 친구들은 새로 나온 게임 있으면 그걸 갖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것이 있으면 꼭 그것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잖아. 엄마 아빠들도 막 핸드폰 새로 나오면 그런 거 싫어해요? 더 비싼 걸 좋아하시네. 아무튼 아빠들도 갖고 싶은 것들이 막 새로운 거 나오면 관심 있게 이렇게 보고 엄마들도 뭔가 새로운 가방이 나오면 관심 있게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 막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무언가 여러분이 관심 있는 새로운 게 나오면 저게 참 갖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물건이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갖고 싶어서 자기가 쓰지도 않는데도 막 쌓아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씩 TV 보면 여러분 그 신발 같은 거 엄청 많이 있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신발들 보통 한 2켤레 있어요? 3켤레? 5켤레? 6켤레 있는 여러분도 많이 있네요. 8켤레 있는 친구도 있어요. 8켤레 일주일에 한 번씩 신어도 남네요. 근데 신발을 막 100개씩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신발을 안 신어. 여러분 신발은 뭐하러 있는 거예요? 신으라고 있는 건데 신발을 신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집안에 이렇게 전시해 놓은 사람들이 있어. 왜냐하면 그 신발을 보고 마음이 뿌듯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처럼 막 어떤 엄마들은 그릇을 너무 좋아해. 아니 컵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사람은 4명인데 사람이 4명이 사는데 컵이 막 50개씩 있어. 그래서 그거를 막 진열해놔. 쓰지도 않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쓰지도 않는데도 계속 갖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람들의 마음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만족하며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는 우리들에게 만족하며 살라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 만족하면서 살아야 할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을까요? 애굽에서 벗어나서 2글자인데 아무것도 없는 광야라는 곳으로 갔어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으로 갔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가니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모세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광야로 데리고 온 겁니까? 우리 여기서 다 굶어 죽겠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뭘 주셨을까요? 이 2글자 맞아요.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라는 먹을 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나를 막 이렇게 먹다가 여러분 만나만 먹으면 물릴 것 같잖아.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야. 우리도 고기를 먹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메추라기 몰라요? 메추리알 그거 낳는 새가 메추라기예요. 그래서 이 메추라기인데 그 메추라기를 이렇게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이 항상 만족하지 못하면서 살아간다고 했잖아요. 더 좋은 것, 더 새로운 것을 갖고 싶은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왜 계속 새로운 것이 나오면 갖고 싶고 더 좋은 게 있으면 더 갖고 싶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필요 없어도 더 쌓아두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한 가지. 우리가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내일 나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잘 몰라요. 여러분들은 알 수 있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일 나는 눈 뜨면 학교 가 라는 생각. 그리고 학원 가. 엄마가 밥을 주겠지. 아빠가 용돈을 주겠지. 뭐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은 하면서 살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사실 우리들이 정확하게 몰라요. 우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일을 더 잘 살기 위해서 마치 다람쥐처럼 내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쌓아두고 더 쌓아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의 일을 알고 1년 뒤의 일을 아주 잘 알고 있으면 필요한 것만 갖고 있으면 되잖아. 그쵸? 근데 우리가 1년 뒤에 10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더 많은 것들을 모아두고 싶은 게 바로 이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더 좋은 곳으로 사양해야지만 우리의 내일이 더 좋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 쌓고 또 쌓고 또 쌓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지금 만족해요? 내인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죠. 만족한다는 건 이런 거야. 아빠랑 엄마가 여러분에게 주는 게 다 괜찮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요번에 아빠가 나한테 요걸 해줬으면, 엄마가 나한테 이걸 해줬으면 하면 불만족한 거예요. 너무 불만족해요?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이러고 있는데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 말씀은 우리들한테 지금 여러분의 상태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만족하면서 살 수 있을까?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한테는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힘으로 막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도 막 괴롭히는 친구도 있잖아요. 보면 힘 약한 친구들 막 괴롭히고 그 사람들한테 막 이런 거 저런 거 시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억울하게 그렇게 괴롭힘을 당해서 눈물을 흘려도 누구도 잘 도와주지 않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자기한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들도 없고, 자기도 계속 힘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면은 꼴 보기 싫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요? 친구가 뭔가 뭐 새로운 걸 사, 그러면 배 아파, 저 친구 저런 거 샀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랑 막 비교하는 그러한 마음, 그리고 내가 저 친구보다 더 잘해야지 라는 그러한 마음들, 내가 저 친구보다 더 잘 살아야지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전도자는 세상 사람들을 딱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한 거야. 과연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 어떠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 아니면 왕과 같은 높은 권력에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 라고 다 이렇게 찬찬히 돌아보았는데,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딱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돈이 이제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어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도 더 많이 가져야지, 더 많은 것을 가져야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가을에 칩이 많은 사람도 더 새로운 걸 가져야지 하면서 그것을 또 사러 가는, 게임을 하러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부족함을 느끼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많아도 난 항상 부족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주 조금 갖고 있어도 난 참 만족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과연 행복한 사람인가 보니까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보다 내 삶이 괜찮아, 나는 행복해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행복한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그 전도자가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 잘 살 수 있도록 해줬는데 그것에 대해서 난 참 만족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아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뭐랑 뭐를 주셨다고 했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근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언제 주셨을까? 3일에 한 번씩 주셨을까? 배고플 때마다 주셨을까? 매일매일 주셨어요. 변함없이 하나님이 매일매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날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줄 거야. 다음 날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 멀리 있는 한 10년 뒤에 20년 뒤의 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뭘 만드셨어요? 우리 이 땅을 다 만드신 분이잖아. 그럼 이 모든 세계는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신다고 하면 어때요? 마음이 좋아요? 좀 편안하죠? 좋죠? 좋고 마음이 편안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좋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내가 내일을 위해서 이만큼 쌓아둘 필요가 없구나. 내가 우리 친구들한테 좀 나눠줘도 괜찮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만족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잘 나눠줄 수도 있어요. 친구들한테. 괜찮아. 이렇게 줄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엄마 아빠가 안 사줘도 만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잘 들어주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이 끝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친구들과 또 사이좋게 또 나만 너무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또한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항상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족하고 그리하여서 남들을 비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참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만족할 수 있는 행복한 우리 어린이 이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 드리며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봉헌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앞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 때문에 만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송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만족하며 행복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어린이 이브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앉아주세요. 이제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되게 조그마죠? 미안해요. 여러분 반갑고 참 반갑고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에요. 저요? 글쎄요. 초가 어디 갔을까? 목사님은 그게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데 아무튼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실 그날을 기억하는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대림절 달력 하고 있죠, 여러분? 네, 대림절 달력 쭉 잘 하시고 또 예수님의 오심과 또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할 수 있는 또 대림절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선생님 한번 소개하려고 하는데 맞죠? 우리 새로운 선생님이 계세요. 저 방송실에 계시네. 잠깐 앞으로 좀 나와 주실래요? 우리 박채은 선생님입니다. 빨리 나와 주세요. 뛰어나오시네. 우리 박수로. 우! 네, 우리 방송 친구예요. 쉽게 얘기해서 방송 친구, 방송실에 계시는 방송 친구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그렇다고 방송 친구 안녕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선생님이 방송 선생님이시다. 그래서 이름이 박채은 선생님입니다.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선생님이신데 여러분들을 또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깐 인사라도. 안녕하세요. 진짜 인사만 했네요. 그래요? 뭐 또 필요한 거 있어요? 여러분 혹시 궁금한 거? 뭐예요? 그래요? 그건 궁금한 게 아닌데 아무튼 여러분 인사하고 들어갈 때 크게 박수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 어디 가든지 보시면 인사 좀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도 이 근처 살기 때문에 네, 아무튼 여러분들 길 가다가 보면 방송 선생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됐고 이름이 생각나면 박채은 선생님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공과하기 전에 그 퀴즈 제가 2문제 했어요. 오늘 퀴즈. 자, 첫 번째 문제 저겁니다. 설교자는 하늘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땡땡으로 연구하고 깊이 생각하기로 작정하였나요? 라고 저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지혜자가 혼자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 모두 땡땡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일 성경 보시면 저 날짜 보시면 금방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광고가 있는데 달란트 시장이 그 다음 주죠? 잠깐만요. 다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예요. 그래서 다음 주인데 여러분들 그 저희 다음 주에 또 선생님들이 달란트 그 광고 시장을 잘 진행해 줄 예정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점수 저 뒤에 붙어 있대요. 나는 몇 점인가 하면 저 뒤에 가서 보시면 됩니다. 저 맨 오른쪽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이번 주라도 좀 분발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고 또 달란트 너무 적다고 또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설교 말씀 뭐였죠? 만족하며 살라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저 달란트에도 만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반별로 공과보인 갖고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